함께 일어나셔서 2020년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을 부르신 후 이재간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구주 탄생의 복되고 귀한 날 온 땅이 기뻐하며 감사함이 당연함이온데 코로나19의 비상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처소에도 째서 통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온역으로 고통하며 죽어갈 때에 아라브노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다윗의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의 잔을 거두셨던 하나님, 지금 이 지구촌의 창궐한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이 재앙의 뒤편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들이 없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견고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더욱 힘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단장되어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변화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이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할 적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비상한 은혜의 역사를 이 몸된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예비하여 산 위에 섰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심령이 성탄의 기쁨과 말씀의 세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영상 예배에 처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천한 구유에서 나를 위해 탄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까지 지친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 속에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 흙을 먹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심판 내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생들에게는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라고 하는 말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선물을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누구고 한 아들이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메시아는 신적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그 죄를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인데 우리와 똑같이 죄를 갖고 계신 분은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역사적 예수만 인정을 하고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한쪽만 인정을 하는 그런 이단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이 인간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그 예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8장을 보게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략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봐주겠다고 하셨는데도 이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파괴되고 나아가 구약 선민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언을 중심으로 비록 국가로서의 다윗 왕국은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으로 흑암과 멸망에 처하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의로운 왕이신 한 왕을 세우셔서 그리고 빛과 희락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인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본문 말씀을 접근하기 위하여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은 아수르 압제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었으나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서쪽 지중해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갈릴리 변방 지역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가장 먼저 이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이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함자로 보게 되면 이 정사종과 일사가 합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게 되면 정치에 관한 일, 행정에 관한 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장차 태어날 메시아는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으실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태어나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이사야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몇 가지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사의 기묘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 독립적인 다른 이름으로 오늘 개역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모사의 기묘자라고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 있는데 그 뜻은 경이로움, 이 기이한 일,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사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잔꾀를 부리며 어떻게든 그 일을 성사시키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모사꾼, 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사라고 했을 때는 상담자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카운셀러를 가리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묘자로서 참으로 묘하게 기이하게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도 상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원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분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보다 조금 못한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본체가 같으신 분, 본질상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수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본질상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근본상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엘오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위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성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에 의해서 이 땅의 위임 통치자로 오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용어를 덧비침으로 인하여서 위임 통치가 평강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확립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샬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싸움과 다툼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모사의 기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기이한 일들이지요. 공생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기이한 일들을 펼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 상담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시고, 그리고 창조도 동참을 하셨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성탄절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그런 목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왜 큰 기쁨의 소식이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경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있는 처소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를 다시금 세우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 또는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파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티오 파시오에서 온 것인데 이 의미는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기꺼이 고통을 당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되어 주시는 그런 열심이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이 성탄의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나의 남은 인생이 몇 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굴 표정이 굳어질 수 있지요. 저도 제 목양실에서 이래 있다 보게 되면 얼굴이 막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왁작지껄 소리가 막 들려줘야 되는데 조용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울적해진 그런 모습 가운데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소를 짓고 얼굴의 표정을, 이 굳은 표정을 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실제로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 말도 긍정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열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사업을 해야 하고,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그 열심, 곧 열정을 품고 직장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시는 모습 가운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 야복 강가에서 그야말로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매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부여잡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한두 뼈가 휘게 되어도 그는 끝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끈질긴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접한 자로서의 나만 이것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창조적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멋진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슴에 품고 올해도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열심을 품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만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접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다시금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마음속에 담고 주변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속한 시일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의 전에 찾아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먼저 펼쳐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헌금에 올리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보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심령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봉헌에 드리오니 하나님 증거 삼는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가정 속에 삶의 경례 가운데 펼쳐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계획하는 일들 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있는 심령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성탄의 기쁨이 그들에게 먼저 펼쳐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과 또 2021년 재직 및 직분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졸업 및 진급 예배는 올해 졸업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부서별로 진행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가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또 별다른 사항이 있으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사랑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재직 및 직분자 임명입니다. 특별히 이 재직이나 이 직분자 임명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이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표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자. 시편 100편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자.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자. 아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제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주감될 임명은 연임을 원칙으로 해서 변경된 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역자 전임 전도사 이광규, 시무권사 김금종, 신임 임명자 신임 서리집사 남박민석 정세우, 신임 서리집사여 성호선, 교기위원회 위원장 박두조 장로, 유초등부 담당 강성률 목사, 중고등부 담당 이광규 전도사, 부장 손정욱 집사, 청년부 담당 한재식 목사, 부장 박두조 장로. 우리 이 중고등부를 연합을 했고요, 또 청년부도 연합을 했습니다. 합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위원회 위원장 배원식 장로, 사랑의 도시락부 부장 정태남 안수 집사님, 창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장로, 선교위원회 전도대대장 한재식 목사, 교구 담당 1, 2교구 이광규 전도사 구역장 2교구 13구역 엄혜선 집사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2021년도 재직 및 직분자 임명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맡겨진 일 성실히 잘 감당해내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놀라운 비밀의 축복하심이 2021년 한 해 동안 펼쳐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한 발 두 발 걸을 때입니다. 내가 한 발 두 발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내가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런 주님께 내가 어떻게 찬양 드릴까? 이런 주님께 내가
발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내가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런 주님께 내가 어떻게 찬양 드릴까? 이런 주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 드릴까? 내가 한 발 두 발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내가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21년도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꼭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몰려다니지 마시고 또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절제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올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구별되이 세워주셔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기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시간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받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든 것 때문에 치유받기를 열망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를 받사오니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에게 증거됨과 같이 우리 사람 믿음의 심령들에게 먼저 치유의 기적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취약한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평강이 깃들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고 알게 모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이 한 시간 다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남은 시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열망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힘들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와 그 사역지 위에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